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엎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전편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다음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가 각기 다릅니다. 이제 전편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이제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 이제 그 당시 책을 쓸 때까지의 인생에 관한 기록을 이제 소설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라는 책은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 직접 이제 그 책 출판 이후에 이제 일들을 이제 쓰는 내용인데 사실 책의 내용은 그 이후의 일들만을 가지고 이제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분은 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실명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떠나가고 이제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표현하기를 이제 저도 그 설교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앞 볼 때의 이제 무익함과 앞 못 볼 때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설교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눈을 감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가 아버지 목사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신학으로 전환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물이 피가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스토리들을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하나하나가 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까지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신학 공부를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하는 이제 말씀까지 솔직하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믿기 힘든 내용 너무 많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의 힘으로 되는 건가?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하나의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리 진화론이 이제 발전하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논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화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시간이 흐른다고 변하는가? 제가 배운 바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원숭이가 100만 년을 산다 한들 컴퓨터 자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구분해서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믿는다,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함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이 사역자가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수사학과 논리학과 이제 웅변술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저희는 뭐 이거를 따로 이제 떼서 배우지 아니하고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배우고 그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제 몇 과목을 이제 더 배워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전달하기 쉽게 그리고 좋은 전달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는데요. 아무리 어떤 수사학이든 논리학이든 뭐 웅변술이든 가지고 와서 설교에 섞는다고 한들 그 전하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듣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때가 참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돼요. 도대체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그런데 왜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아니면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느니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출하지 아니하시고 숨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요. 이 나타나는 과정 또한 너무나 신비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뭐 광대한 영광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제 그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또 그 낮아짐과 동시에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비움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하시지요. 이 감추어짐, 낮아짐, 버림, 비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읽었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부연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지혜의 대부분을 다 넘겨주셨는데 그건 이제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신 지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선하심을 따라서 선하게 만물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셨죠. 단 하나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릴 때에 단 하나 이제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하는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을 넘게 되면서 죄를 저지르죠. 문제는 이 자유가 악을 만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그 자유한 존재가 죄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이 악함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플랜 B가 들어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숨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이제 진행을 하셨지요. 문제는 이제 이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8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죠. 아니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실제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은 사람들,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다시 돌아온 제자 요한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서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사도 바울, 그도 어쩌면 이제 십자가 앞에 있었다라고까지 알려지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전하는 방식을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어떤 설득력, 수사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에서 오는 것이요,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내가 가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할 때라야 이제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도 나타나고 듣는 사람들의 믿음도 더욱 이제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잠시 어떤 오락이나 쾌락 아니면 물질과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시적이지요.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삶의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아침에도 필요한 많은 것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인생의 의문들을 풀어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볼 때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남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크신 은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이끌렸던 어제의 삶을 멈추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에 이끌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이 세상의 헛된 지혜와 정보를 찾아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목회자들로부터 또한 교회 학교의 교사와 샘의 샘직이 터지기에 이르기까지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려운 선교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별과 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